귀한 우리 옆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지금은 정보시대죠.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시대예요. 한때 우리 친구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앞으로 네트워크 시대가 열릴 테니까 이제 그 물건들을 직접 사지 않고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걸 하라고 교수들이 많이 따라고 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볼 때는 직접 가서 물건을 사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사겠느냐. 그때 그게 멀지 않아서 2010년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한 세상이 온 거야. 보니까요, 날마다 상자가 날라다녀. 집마다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띵동 하면 뭐예요? 택배야. 택배요 그러고 저 앞에서 띵동 그러면 택배요 그러고 그리고 물건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보내면 또 잘 또 어떻게 해요? 환송도 되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요 직접 가서 물건을 사요. 근데 우리 딸을 보니까 애기를 크기가 시간이 없대.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명이나물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울릉도에서 나는 그 명이나물. 하루는 그걸 딱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딱 주면서 엄마,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거 사면 할까? 택배! 택배.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 택배에서 다 가격도 싸대. 인터넷이 더 싸대는 거야. 옷도 인터넷이 더 싸대요. 우리 딸이 인터넷에서 옷을 사면 난 깜짝 놀라서 12,000원짜리 옷도 있고 오피스 가고 30,000원이고 그러니까 배달까지 탁탁 떼오는 거예요. 백화점 가봤어요. 30,000원짜리 오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감도 좋고 인터넷 경쟁이 막 굉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백화점이 지금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백화점 지금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최상위층 외에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여러분 지금은요 관계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이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무엇이냐? 네트워크가 정이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들을요 다 그것을 편리함을 가지고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올 틈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그런 산지한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타협해 나가는 게 쉬운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이럴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자들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의 뭘 얻기 위해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대통령이 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세우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단이 뭐가 붙어 있어요? 네? 학교 교단 옆에 나는 학교 가면은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당연히 붙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전했다가 쫓겨났어요. 또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서 전도를 하라는 거죠.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당부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하고도 너무나 필요한 명령이에요. 오늘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어요? 명하여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최초로 시작하는 그 승마, 하나님 임재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진행하고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 이제 최초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승막을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문화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관들을 수용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많은 것들을 수용하죠. 타협해 나가지요. 왜? 관계들이 얽히고 섞이고 척이 얽히다 보니까 왜? 홀로 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 지구촌에 길면 이틀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 왔어요.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자기 차근차근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생산이 지금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쌀이요, 우리 한국 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다 수입 쌀들이 같이 한국 쌀하고 섞여 있어요.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그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급자족이 지금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마지막 때에 드리워지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다 의존되어 있도록, 상호 의존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방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도가 이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어떤 기간이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냥 풍속합니다. 인터넷에 뜨면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 쏟아져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너가 동서남북으로 왕래하여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힘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제 말씀에 줄이고 말씀의 기간이 다가오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다가 세상에 그 혼합되는 무체, 색채가 다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또 변개시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성경도 왜 다시 만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 그 처음 만드는 그 사람이 기도해서 그 단어를 받았을 때인데 단어조차도 바꿔버려? 그리고 새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책도 새로 자꾸 어떻게 번역해서 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사단의 그런 번역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황금 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그런 일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승막을 얘기하실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 모두를 아버지가 명하셨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들을 교회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다고 하면서 오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레저 문화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베델 교회가 샌드위치, 커피 그 수입이 굉장하대. 얼마나 많은 사람은 일반인도 그것을 이용하는지, 그것이 선교회에 쓰임을 받든 어디를 쓰임을 받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수입이 대대적으로 그 수입으로 될까지 장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타협이 되어집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알파 고수가 들어왔지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타임이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첫 서두에 브레이크 타임. 우리의 긴장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긴장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산재물에 나와야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게임을 하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하면서 그
보스가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가싸하게 많은 것들을 차려놓고 어떻게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오락을 합니다. 세상 오락을 가지고 하고 세상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 그것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세속화의 눈길이 들어요. 그 예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허용하는데 실은 이것이 사단은요 바로 이것이 사단의 침략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거부해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채주이실 때도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어떻게 한다고 들어옵니까? 문 앞에 엎드린다. 그 죄는 문을 활짝 열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틈으로 미끄러지듯이 우리가 그 엎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마치 야구할 때 뭐예요? 어? 야구할 때 이렇게 발만 들어가면 되죠? 같은 것이고 그것을 교회가 끼어있지 않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허용하다 보면은 이제 더 허용하고 더 허용하고 더 허용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본질을 약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침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악한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아버지가 반드시 조금 것도 그것을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강도의 불효를 절대 만들지 마라. 이곳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곳으로 하라.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라. 대면하는 곳으로 하라. 그랬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마라. 오해하지도 말고 너는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1.1획도 내 뜻과 다르지 않게끔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시작해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의 원 의미를 보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절에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죠. 이 예물의 원 의미가요 테루마라는 뜻이 있고 라브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갖고 온다고 해서 다 줬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조건을 갖춰야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테루마라는 것은요 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지는 예물은요 여러분 들어진 그 즉시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작정했어요. 정말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작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물건을 작정했는데도 그 물건이 어떻게 해요? 남편의 반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물건이 작정했는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 작정하면서 여기 물건까지 여기 와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마음을 드렸을 때에 이미 그것을 아버지가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셔요. 내가 이미 받았다. 정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30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그 목사님 충정교회 교육관으로 그분이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나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 마음에 한 것은 아직도 몇 층이 모자라는 거야. 17층이 부족한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을 갖고 그걸 못 드려 살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서운한 거야. 여러분 내가 서운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운한 것 아니라 네가 가진 것도 네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못 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줘야지만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주셔야만 내가 드릴 수 있다. 그럼 안 주셨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언제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주셨어.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때 너 30층 그걸 들려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 그러시더라. 자유하다. 내가 그동안 그 드려진 것도 얼마나 많으냐. 근데 못
터뜨린 것이 그냥 그 터뜨린 것도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줬어. 내가 하도록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래서 거꾸로 바꿔보는 게 굉장히 제가 좋은 거라고 그러죠. 항상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나 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나면 정말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물건을 아버지가 줘서 감동시계로 주면 여러분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남이라 나. 다른 것들은 아버지가 축복해서 감동 주셨지만 정작 여러분은 뭐 다른 사람이 주님앞에 1억을 바쳤다 뭐 20억을 산 거 대단하다 생각. 그럼 아버지는 그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 내가 줬어. 내가 감동해서 받아들이는. 더 중요한 건 아버지 뭐냐면 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가장 내가 기뻐하는 산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내가 받는 기쁜 재물이라는 사실을 가장 기쁜 재물이 오늘 이 예배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들으신 것을 바로 들어올렸어요. 바로 이 하늘나라 바로 들어올렸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고백한 것도 아버지가 받아들여 올렸어요. 이 테루바는 들어올리자 바로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거제 제사예요. 두 번째 것은요 이 예물의 의미는 러브라는 뜻이 비슷하죠. 러브라는 뜻이면 이것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물에는 내 심장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밤새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밤새 그냥 나이도 적고 한 살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 그분이 혼자 주무시는데 가보니까 그냥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밤사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냥 그렇게 평소 건강하셨어요. 여러분 가끔씩 심장이 이렇게 따뜻하거나 이렇게 심장이 위를 올라가거나 뿌듯하면 이런 그것도 여러분 건강도 잘 돌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 심장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심장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 가장 우리 안에 심장 이것을 거두가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아버지가 받으시기를 원해요. 실은 심장을 받는다,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생명이 내게 속했고 너 그 생명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 생명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뻐하는 예물의 그 두 가지 아버지 받는 것은 바로 너희의 생명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 앞에 들어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 앞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체면 때문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허물은 내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정말 가부의 두레돈이라고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언급하셨어요. 이게 바로요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지금 광야에서 머물 곳 없이 매일매일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는 그 정말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오늘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게 실, 염소털, 붉은 물전의 수양의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모, 등류, 간유,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명하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시면 그것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기대하면 나 그거 없는데 아버지 왜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어떤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때 아버지 나 그런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아버지는 찾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게 하십니다.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서 300만 명 정말 망명자처럼 떠도는 그 백성들 안에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전도서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를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재료와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100년 전에 공급되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400년
400년 전에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요구하는 것이 몇 년 전에 430년 전에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들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주님이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잡는 생사하복의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살고 죽고 화와 복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약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때도 심장 그 약을 항상 머리맡에다 두고 혀 밑에다 놓고 그랬는데 그 혀 밑에 그 약 하나 있으면 우리 그 친구 엄마가 안 죽은 거죠. 그 심장 급하게 이렇게 혈관에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사명자는 제가 그 교회에서 홀로 있을 때에 홀로 이렇게를 저기 끝나고 나면 저기 끝방에서 잠을 잤지요. 그랬을 때에 제 가방에 우리 그 장모님이 그 통을 넣어놨는지 통이 이상한 약통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요 없는 거라서 가방이 그 정리하고 그걸 버리려고 자기 전에 제가 자는데 거기 그 등이 있는데 그 등 위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밤에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 심장이 오면 이렇게 급하게 방사선으로 쫙 쪼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러고 있는데 권사님이 저 유아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권사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문 앞에 나는 버리려고 뒀는데 그게 보니까 심장 그 혀 밑에 넣는 약이에요. 그걸 하나님 꺼내놓게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면 꺼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서 좀 녹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장로님이 오고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사명자는 하나님 실수로도 약을 올려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버리고 그것이 그게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당신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고. 죽일 것도 살려놓는다. 네, 사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한 얘기인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이 요구한 이스라엘에서 당당하게 모세한테 가서 요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때에 해질 때에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제사를 드리고 큰 흑암과 구름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반드시 알라.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제 내가 벌할 때가 오는데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430년 이후에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온 거야. 어느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 명령을 받을 때 지금 직통계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받지만 이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이 일은 지금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야.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어떻게 쓰임받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 부모와의 그런 어떤 기도와 그런 것들이 응답이 그 언약이 흘러서 내가 그 약속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물건이 어떤 그런 몇백 년을 통해서 준비되어서 나에게 온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배불리는 땅이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 땅이 정말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수도가 거기 지방에 수도가 생기면서 그 땅이 막 올라가지고 벼락부죠. 그값 하나님이 쓰시라고 할렐루야.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떤 환경 안에서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그거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펴게 하시면 그걸 누가 또 굳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겸손하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형통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공부한 일도 하고 오게 될 것이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만사의 꿈도 축복의 날만 있습니까? 성경적인 것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공부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공부한 날에는 주님 일을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주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당신의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 눈동자를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를 딱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종기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받기까지 누구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어요. 내가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때 저에게 돌아볼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들 때문에 제가 남편에 대한 사랑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한 게 바로 때문에 강박해졌어요. 누구를 쓰시려고? 모세를 쓰려고 어느 기적까지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장자 기적까지 써야 되니까 아니 모세도 그렇지 한 번 가라 그러니까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 안 해요. 가라 그래도 피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개구리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말을 듣는 듯 하다가 또 우박을 보내니까 또 강박해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그때 그렇게 환경 가운데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나라 목사로 빚었고 기도용으로 빚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만든 것이죠. 남편이 좋았으면 세상이 너무 좋았으면 저번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남편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때들이 뭐 강박하시는 거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강박해 하신 것이다라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나 때가 되면 그 남편의 가까운 마음도 녹아내렸었어. 여러분 연두부처럼 순두부처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강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썸뿌리들은 사단이 여러분 괴롭힐 것이라 여러분 그게 사단에게 명령하세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승만의 재료들을 구할 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성리와 경륜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삼순애뿐만 아니라 그게 좋을지까지 우리 운대에 우리 시부모에게 또 그 선조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몇백 년의 순간이에요. 아버지는 천년의 하루예요. 아버지의 눈에 그냥 한순간처럼 손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비를 제가 여기다가 저기서 옮기면은 개비들끼리 모여갖고 놀라들이라고. 개비가 기어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저기 가고 있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내가 개비를 들어가지고 저는 하늘을 시켰습니다. 또 어떻게 물을 좀 흘러갔는데 개비가 몇 내려가면서 제가 건져가지고 저기 옮겼어요. 개비들 세상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야 다 모여라 오늘. 내가 오늘 공간 이동을 했다. 할렐루야. 어떤 하늘에서 전능한 어떤 소리가 여기 조용한 소리야. 나를 들어서 오늘 큰 홍수 보는데 어떤 전능한 소리 나를 들어서 이 홍수를 몰래 여러분 웃지요? 웃으십시오. 자, 여러분 환경을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웃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그날 들어서 옮기십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가게 하시고 어느 날 꿈도 못 꿨던 너가 불러보지도 못했던 너가 생각지 못한 그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 나라로 내가 너를 불러드릴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그릇대처럼 날랐어. 우리의 삶에는 온갖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 어떤 사람들 연단 가운데 삶의 계획관들이 연단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빚어내려고 지금 우리는 해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서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알아라고 그랬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절대 아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빠른 경주자라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더라고. 막 욕심내다가 이런 경주 때 먼저 막 욕심내서 가다 어떻게 해요? 옆을 조금 뒤를 부리니까 그냥 트랙에 가서 부딪혀가고 그죠? 한순간 빠른 경주자라고 도착을 가서 우리는 이야 박수 이러는데 그 순간에 선나가면 끝인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용사가 있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6.1 전쟁 때
총 4천 총과 몇 그런 그 기병 그 장갑차하고 싸운 전쟁이 일어난 거야. 총밖에 없어 이스라엘에는. 근데 6.1 전쟁 하나님이 죽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박을 보내서 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우박이 왔는데요. 우박이 누가 달렸어요? 따라서 우박은 그때의 우박은 구약의 최첨단 미사일이었더라. 여러분 우박이요 사람을 칼에 가면서 때려요. 누구를 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 알아 살면 알아가고 우박이 콩콩만 맞춰 때려. 이거는 완전 최첨단 미사일이야. 과학자들도 그런 거 못 만들어요. 그런 덩어리가 와서 그냥 그렇게 막 18만 5천을 죽여내잖아요. 우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지혜 잘하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 잘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맡기시고 자유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예배 때 산재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의지나 생각대로 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세움치마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에게 대하듯이 하라. 비천한 자도 어떻게 해요? 다 종기 여기라. 모르는 거야. 어느 날 아침에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없었어요. 거기 시장통에서 빚을 하면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시장통에 할머니들, 야채 장사들. 왜? 어떤 시장통에 아들이 고대를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4시부터 와서 청소를 하면 우리가 다 청소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다 얼마씩 해서 등록금을 대주겠다. 그래서 그 어느 청년이 새벽 4시 와서 맨날 청소하고 다 하고 2시간을 돼야 학교를 갈 수 있었어.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뭐가 됐더라?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 여러분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훈련. 이명박 대통령 막 하도 일찍 와서 청와대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대. 꼭또 새벽 같으면 출근하는 나오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서 나가자. 그러면 밑에 사람 다 나와야지. 이거 언제부터 지금 훈련시킨 거예요? 시장 청소할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리가 있는 것이고 예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깨끗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거죠. 깨끗한 아버지 더러운 거 창기나 기생들이 이렇게 하면서 가봐요. 여러분의 물건들 갖고 오면 주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한 거 이런 거 주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에 최초의 시금조가 드려졌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로 조카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서 맨손으로 나왔는데 아브라함 집에요 318명의 군사 318명을 하루만 되면 그거 베이는 거면 얼마나 돌립니까? 그 군사들을 길러낸 거야. 그 왕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데려오니까 소돔 왕이 놀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아브라함을 했어. 그래서 다 가져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저리뿐만 아니라 이 돈도 다 가져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했어요. 장세기 14장을 보면 내가 누구로 치부하였다 할까봐 소돔 왕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가 그걸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살렘 왕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아 나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원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뭘 드렸더라? 10분의 1을 11조는 거기에 기원해요.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온 것인데 내가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 복의 근원은 다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그 건강도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주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돌보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식양을 주님께서 명하고 계셔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부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개인적인 영당이나 좀 죄송합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커야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집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 틈새에 끼고 그 예쁜 따라해보세요. 우리 동네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은 정말 그 아름다운 이게 예배당인지 백화점인지 알 수도 없어. 공룡 괴물 들어이 같아.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맨날 그렇게 처음에 욕심을 지나겠지만 10년만 지나보십시오. 그냥 페인트 칠이 다 되고 무슨 흉악 그 괴물처럼 돼 있어요. 임재도 전혀 느낄 수 없어. 작은 예배당은 얼마나 개조하기도 좋아. 크게 지었더니 손 쓸 데도 없어. 이리 물이 재고 소리 세고. 제가 그런 유명한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무슨 흉악한 괴물 덩어리 갈아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날개가 너무 나가가지고 어디부터 손도 못 대는 거 이제는. 그리고 손댈 만한 그런 영향도 이제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해야죠. 할렐루야. 자꾸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그래서요, 작은 것을 아버지는 지향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주가 다 주님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주님이 다 채워놓으셨어요. 물고기만 다 생각해도 다 이름도 다 못 듣겠어. 하나님 그 만든 걸 다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 여러분 물고기 보십시오. 어떤 물고기를 쳐다보면요, 쳐다딱 보면 웃음이 그냥 나와. 뭐 코미디 연기도 필요 없어요. 이마부터 그냥 턱까지가 그냥 일직선이야. 그러니까 눈만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물고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부자시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코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동물들 배를 일단 딱 대밀고 뛰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쳐다보면 웃음 나오죠. 좀 여러분 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코알라를 등에 지고 가는 코알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버지 가지고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보내기 원하시고.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기 묘묘합니까? 그것이 오늘 먹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외국 갔으니까 뭐 두리안인가 뭐 그거를 먹어보고 그걸 꼭 먹어봐요. 나 처음 들어봐서 두리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과일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과일 안에다가 단백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과일이에요. 고기는 안 먹어도 되는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저기 그런 과일을 넣는 거예요. 왜? 고기 먹기도 힘드니까 단백질이 필요하잖아. 과일 안에다가 어떻게 비타민C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뭐 두리안 과일로 인도네시아 가면 이게 두리안은 이 단백질이래. 과일 안에 단백질, 이 단백질 좋으래. 이걸 하나님을 지키기도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마다카스카르 거기는 비가 안 옵니다. 거기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느냐? 거기 마다카스카르에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거기는 안에 완전히 비어 있어요. 통이 아름다리가요. 그 나무에 200톤의 물이 들어간답니다. 텅빈 그 안에 200톤의 물이. 그래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떡해요? 그 가지를 쳐서 뽑으면은 그 안에서 물이 나온대요. 접이. 너무 오래돼서 하면은 그 안에다가 그때 술집을 차려놨어.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완전 텅 비은 거예요. 그 안에 물 집어넣은 거예요? 물만 집어넣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타잔에 가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전봇대 같은 거 있죠? 나무, 전봇대 같은 나무. 어린 왕자 생백별에 나오는 그 나무. 무슨 나무예요? 바오밥 나무. 알아보세요. 바오밥 나무. 그것도 없어요. 전봇대처럼. 길이는 뭐 저 밑에 있어요. 그게 2000년이 넘는 수량이 있는 전봇대. 그 석양이 미친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봇대들 쫙 써요. 그 밑에 길이는 요만해가 가요. 근데 물이 어디서 물이 가다가요. 가자는 탁 끄고 마늘 가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오래되면서 뭐 어떻게 그 안에다 만들고 집 만들어갖고 사는 거지 번져놓고. 이야, 그 하나님이 그 시기와 그 계절들에 만들어서 만드는 것들 기기 묘한 거죠. 그런 것들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갇혀가지고 오늘은 뭘 먹고 살고 내일 우리 맨날 이런데 같이 살다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자연으로 가끔 나가요. 전투 칠 때 좀 나가요. 절대 여러분 안 죽습니다. 벼락 칠 때요 안 죽어요. 왜? 여기서 보니까 벼락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벼락이 딱 여기 손에 하나님 손에 벼락을 가서 벼락 가는 길에 딱 예배해서 안 돼요. 여러분 주님만 있다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전투 칠 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강자신 못 느끼시면 저처럼 저는 전투기 치고 비고 오면 막 나가요. 우산 들고. 그리고 멀리 안 가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전바산에 가고.
그리고 벤치 딱 자리 잡고 앉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막 전동 소리가 지금도 무섭냐? 무서워? 무서워 안 돼요. 그래서 다들 막 우르르 가다가다가 아버지 영상 이랬지요. 근데 내가 전동 소리와 지금 또 아버지 막 우와 막 몸에 막 전율이 막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 더 크게 쳐주세요. 무서워서 혼자 제가 앉아있는데 그 전동 소리를 들으면서 막 하늘에 광대하신 느낌. 우리 아버지 영상 한번 봐요. 너무 멋있어. 그럼 아버지가 신이 나가고 어떻게 해요? 우르르 쾅쾅쾅쾅 막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절대 안 죽어요. 소리가 빗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주께서 만드는 시간대로 할렐루야. 딱 정확하게 벗기는 딱 어깨에 매도 시간. 너희들이 편안하다고 술에 실어가지고 그 무겁다고 하나님은 술에 실어가는 걸 좋아하실 거야. 막 모셔서 비단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 하나님을 잘 쓰긴다고 술에다 우사를 통해서 그 우사가 어떻게 해요? 울음이 섞인 우사가 되어버렸어. 그 우사는 바로 베레스 우사, 우사가 죽어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어. 이 다윗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벗기를 만드시고 어깨에 매라! 죄를 부었다. 그리고 술에 실었다. 딱 그냥 어떻게 해요? 매지 않고 그런 순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벗기 뚜껑을 뒤다보는 거예요. 그거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하나님 벗기를 컵으로 만들어졌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는가 보자 하고 뒤다보다가 그날 죽은 사람이 따라오세요. 57,000명. 몇 사람만 뒤다봤어요? 57,000명이 다 뒤다본 게 아니라 그 뚜껑을 몇 사람 여는 순간 하나님의 진도가 그 주에 임해가지고 그 주에 있던 사람이 다 같이 57,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계속 이럴 때 하나님께서 꽃받침 하나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 광대하시지만 그러나 굉장히 섬세하시다. 여러분 원숭이 새끼 얼굴 봤습니까? 그런 것도 좀 데리고 애들 좀 데려가서 보여주세요. 봄에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들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 새끼들 그 유아실이 있어. 새끼들 그래서 요만한 것들이요. 그 보면은 막 손에 주름도 다 있고 눈코입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 뼈를 쭉 빨고 있는데 그거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새끼가 다 있는 거야. 그 섬세하게 하나님이 그 작은 요런 꽃에도 아버지가 수수감사해서 그만으로 여기 만져보세요. 거기 막 손틀이 있어요. 손틀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만드신 광대한 자연 보면요 그 자연들이 여러분에게 말일 거예요. 제가 가니까 함부로 여러분 자연들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어느 날 그랬어요. 너무 그 못생긴 꽃이 하도 사람들이 등산하니까 막 먼지가 돼갖고 먼지가 막 그 나무에 쌓이는데 먼지가 무렇잖아요. 근데 꽃 색깔도 무르팅팅한 게 핀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이것도 좀 피우면 좀 이쁘게 피지. 그것도 꽃이라고 내가 폈냐? 저 혼자가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꽃이 잠깐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지금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안에 보니까 좀 물이 져서 피어있어. 조금 안에 조금 안쪽에는 나무 캄 이렇게 들어오래. 그래서 내가 불러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왜? 그러더니 코를 갖다가 내 가까이 대만 그러더라고. 내가 가까이 코를 댔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얼마나 그 작은 데 있을 것이 아니고 자세히 그것만 보면 예쁜지. 그리고 코를 갖다 대니까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야. 큰 것들은 모양 뽑는다고 향기로 못 갖추지만 향기는 나 같은 꽃한테 와야 향기를 제대로 맡아. 걔가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보니까 작은 것들이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레꽃이 가보십시오. 그렇게 막 향이 진동해. 나한테 조그만 유도가 있는 것이 맞지. 향이 진동해. 야 주님의 작은 크기는 막 향을 담아요. 저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이렇게 빚어진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대단하게 입은 봉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막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막 끝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해요. 무슨 하나님의 전인데 처음 시작하는데 좀 아버지께서 웅대하게 할 텐데 아버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소박한 봉사를 기뻐하신다. 대단한 위험 이런 것을 인간들이 잘못 보면 그 자기의 영예와 능력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정말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런 소박하고 토박한 그런 의지가 봉사를 아버지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성막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 보면 누구 딩딩해 뭐예요?
해달 가져가도 또 덮어놨어. 그 다음에 수달 가지고 배불 일 없어. 그 다음에 또 벌고도 피부도 가지고, 그죠? 맨 밑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색상으로 짠신, 백색, 정색, 자색, 음색, 그게 이제 베스트. 그 밑에 어떻게 아버지 가사 속에 그 밑에 숨겨놓은 거야. 그들 볼 때는 너무 배불리 없는 거야. 선박 테두리 보세요. 그것도 다 초강목이야. 초강목이 뭐인 줄 아세요? 가장 흔한 나무가 초강목이에요. 무슨 백향목이 아니에요. 백향목이 향이 진동하죠? 향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큰 울타리를 치죠. 그러나 그 보배는 어떻게 해요? 관에 다 숨겨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께서 금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지성소에 그 필요한 그 금이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900원이래요. 여러분 안 놀래네. 그 100원인데 숨겨진 그 안에 있는 그게 뭐라고요? 900원. 숨겨진. 종기하면서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예요. 왜? 그것은 정말 눈이 있어서 볼 자, 귀가 있어서 듣는 자한테 찾아서 더듬어서 구하려고 밭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찾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사람 눈에 보이지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최초준 할아버지 왜 죽고 나서 김원 감독이 그렇게 그것을 촬영하면서 그때 드러낸 줄 아십니까? 너무나 귀중한 부활로서 아버지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야 그걸 드러낸 거예요. 왜? 세상에서 드러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영광이 돌아가는 그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 중심을 아버지가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8년 동안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만났어.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나면 주님이 촬영을 하면서 촬영한 거예요. 그게 8년 동안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촬영했죠. 그것도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분이 자기를 촬영한 올 줄 알고 김 감독에게 선물을 줬는데 찬송가를 선물을 줘. 그 찬송가를 다 받으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 죽을 날짜가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자기 죽을 날짜가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손을 건들 때 지켰잖아요. 그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하시는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헌신, 내가 봉사한 것 다른 사람이 좀 안 알아줘서 시험 든 사람 오늘 조용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다른 사람 나를 안 알아줘? 그 사람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 있는데 라고 막 말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주님 앞에 영광을 도취하고 싶다는 주님이 죽고 나는 뒤에 그걸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제수선 할아버지 얼마나 존경하고 귀한 분인데 조금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야? 그렇게 물을 때에 내 생각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 이것을 원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이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그 물고기 이쪽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하고 내 길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왜 다르느냐?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높고 너희들은 내 생각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 구해서 물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리고 물으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내 마음의 시간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고 자기 본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자기 뜻을 막 아전 인식을 가져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이 뜻한 것은 정확하게 다 공급하셔요. 참 우리 교회는 2008년도 그렇죠. 기뻐하시는 오더라고요. 하나님 2008년 일본에 해서 우리 전교회들이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은 오늘 서면은 어떻게 해요? 서면은 간다. 또 서면은 어떻게 해요? 또 우리 교인들이 다 돈을 50% 다 대주라. 또 서면은 어떻게 해요? 일본 우리 인도 반영 선생님이 왔는데 그 가족들을 다 공짜로 또 다 모시고 간다. 하루 선발을 우리 장님이 뒤에서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 네. 우리 교인은 그때 몇 명 계시더라. 미쳤네 지금 팔을. 근데 매주마다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달에 2,500만 원을 들여서 그 돈이 생겼습니다.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본 갈 때에 이것을 계약을 해야 돼요. 그 돈 받고 이걸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행부터 바꾸자. 이거 계약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몰라! 그리고 우리 갔어요. 그리고 최고 좋은 호텔에서 우리 다 자면서 아버지가 다 누리게 하셨어요. 강남까지 가고. 갔다 오니까 돈 1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거 갖고 여러분 또 한 달 만에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다 내주셔서 이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장모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당신 힘든 것도 사람이 다 돼서 힘든 거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 통으로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장모님이 그래요. 근데 당신이 그때 가자 그랬을 때에 우리 남이 몇 번 물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랬나? 내 성도에서 진짜 맞나? 하나님만 들어오면서 맞나? 몇 번 묻는 거예요. 진짜 당신한테 들어가 맞나? 하나님 그랬어. 2달 안에 하나님께서 한 2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도 올라온 거야. 우리가 그때 갔길 잘했지.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 추억이 생겼잖아. 일본에서 준 거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또 하나도 없는 것에서 쫄쫄 굶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 아버지는 더 잘 먹어라. 더 누리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들 갖고 아니 우리 다들 보면 너무 놀래요. 그래가지고 돈도 그때 돈이 교회 100만 원도 없을 때인데 어떤 분이 1,000만 원 헌금하고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건축회사가 이걸 다 그 7천 회사가 7천만 원 정도를 다 섬겨주셨어요. 그것도 6개.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경기를 아버지가 좋게 하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때 아버지가 경기를 팍 내려줄 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 가면 그게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없다고 뒤죽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누리고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